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지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린 지금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시간표에 서 있습니다.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마음으로 또 하나의 해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렇게 서 있습니다. 이 한 해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진로의 가림길, 또 관계의 흔들림,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 질문을 수없이 던지면서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결산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얼마나 이루었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의 쭉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줄만 해왔었는데 오늘이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너희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과 인내가 있으니 내가 참 자랑스럽고 뿌듯하다 칭찬을 하면서, 그런데 더 하라 하면서 이 격려하면서 더 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께서는 성도들의 성과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단순히 한 해의 평가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지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끝맺는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혹은 심판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호칭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과 좀 이렇게 상반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니까 앞선 말씀을 보면요, 5장 21, 23절을 보면 바울은 범사에 헤하여 좋은 것을 취하라 하면서 분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선을 붙들어라, 악은 버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자칫 교회를 긴장과 판단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별의 끝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불안 속에서 쟁취하는 목표가 아니다. 평강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부분적인 거룩, 그러니까 종교 영역만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인생의 어느 한 부분도 제외되지 않는 전인적인 거룩.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거는 전인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속한 상태로서의 전인적인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도덕적인 완벽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하고 선택은 두렵고 또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 아직도 너무 부족해 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도 너를 붙들고 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 속에서 아쉬움과 회한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거룩은 완성된 인생의 증명이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아직도 내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을 2개로 나누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신앙인인데 평일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선택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직 거룩해질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주일날 선포된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 어떤 분이냐?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거룩은 내가 준비가 되면 시작되는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으실 때에 이미 시작된 일이로구나. 그래서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지금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붙들고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있고 나를 지금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감사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자,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은요, 내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십니다. 자, 여러분, 2, 3절 이하를 쭉 보면요,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결과로 우리 이제 전 인격이 종말까지 보존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된다는 말은 단순한 유지가 아닙니다. 위부의 시험과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있고 지켜 보호하시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이렇게 확정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니, 성실하시니,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은 진실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거룩을 온전히 이루도록 이루어가는 일을 계속 해 가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것을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를 거룩하게 이루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의 지속과 완성도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평강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긴장과 강박과 분열로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질서와 온전함 안에서 우리들의 전인적인 성화를, 거룩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5장 21절, 22절을 보면요, 공동체 안에서 영적 분별을 해야 된다. 또 악은 모두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이 말씀은 공동체를 갈라놓기 위한 칼이 아닙니다. 오히려 평강을 보존하는, 지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평의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평강은요, 사탄을 결국은 때려잡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혼란과 폭증된 갈등으로가 아니라 평강으로 원수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평강을 잃는 순간 싸움은 진리 대 거짓이라는 싸움의 대결 구도가 아니라 성도 대 성도로 바꿔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더러서 5장 13절에 이 평강은 우리가 마귀를 무너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평강을 충분히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 평강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든지 서가는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엔 빌보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8절에서 우리가 분별할 것들을 쭉 정리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분별해야 할 그 목록이야말로 그것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목록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걸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주신 평강 가운데서 분별력을 발휘해서 공동체가 신앙생활할 때 평강으로 가득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분별은 무엇이 옳다, 어떤 점이 더 낫다, 이런 것들은 서로 마음을 찢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하겠습니다. 빌보서에서의 4장 8절의 말씀은 그 목록들은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을 받을 만한 것, 무슨 덕, 무슨 기림, 이것들은요, 생각이 벌써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면 실체로 순종하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의 이 분별은요, 빌보서 4장의 평강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강이 사라진 분별은 성경적 분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이 더 옳다는 것으로 자꾸 주장하고 결국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은 평강은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방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은 평강은 또 어떤 역사를 이루냐? 영적 전쟁에서의 하나님의 승리 방식이라는 것을 로마서 16장 2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보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는 평강은 뭐냐? 분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십니다.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희망상이 아니고 확정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평강의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주님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은 형제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5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에 거룩하게 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예. 자, 그래서 서로를 기도함으로써 끝까지 공동체가 지켜지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평강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서 더 풍성히 누려지게 되고 우리가 평강의 공동체로 계속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 얼마나 훌륭한 사도이십니까? 그런데 기도야말로 상화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보존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바울 서자도 혼자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는 성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하는 방식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강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맘때쯤, 작년 이맘때쯤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가족끼리 상의해가지고 2025년 한 해 동안 붙들 말씀을 적어오라고 했었지요. 올해도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2장 9절을 저희 가족은 붙들 말씀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 담과 같으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어려운 일 없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그런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성령이로부터 아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뭔가? 우리가 한 해 동안 붙잡겠다고 한 말씀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의 은혜가 중단되는 것일까? 여러분, 성령이 아프고 치료 과정을 겪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는 성령이가 아픈 가운데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한 우리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해 주시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역사와 진정한 승리의 역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써 완성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평강을 잘 지켜가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6절입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입 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입 맞춤인데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거룩하게 입 맞춤이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무슨 성적인 입 맞춤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친밀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가족의 친밀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주를 힘입어 명하여서 이 편지를 모든 형제에게 읽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특정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교회 전체가 함께 듣고 책임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된 친밀의 공동체로서 진정한 주님의 말씀은 모든 성도에게 공개되어야 할게 이 말씀을 들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어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 이 복음은요, 몇 사람에게, 특정된 몇 사람에게만 제한된 비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그런 수법을 통해서 자기에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준다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보편적이고 모든 인류에게 전해지고 조용되어야 할 복음을 자기가 마치 무슨 특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사유화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역자는 거짓입니다. 여러분, 거기는 주님의 진정한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은 없습니다. 바울사도께서는 공개된 복음,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 복음으로서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시대적인 종말을 향해 갈수록 이단들은 그 종말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유하고 자기의 어떤 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식으로 성경을 이용하려 됩니다. 바울께서는 결코 그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하면서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복음 메시지가 모든 성도에 공유되어지고 그리고 모두가 다 알고 누리는 그런 진리한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은 은혜로 끝을 맺으시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8절 읽겠습니다. 자, 28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서로 두 분이 짝을 짓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세요. 네. 이 권사님 뒤에 보세요. 뒤에. 우리 조집사님하고 눈 마주치세요. 자,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지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님에게 있을지어다. 자매님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룩함을 강조하면서도요, 결국 명령으로 이 말씀을 끝맺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결단코 압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2025년을 살았습니다. 또 우리는 은혜로 2026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청년 앞날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남은 걸음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직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 끝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믿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끝까지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의 끝까지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주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 한 해를 붙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돌아오면서 우리의 성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컸음을 고백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평강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일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생각과 감정, 모든 관계와 일상과 모든 삶의 이르기까지 전 인격이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 놓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끝까지 이루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직 안성되지 않은 인생과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니가 믿부시니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로 서로를 붙드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 기도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은혜로 맞이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의 한 해의 마지막 예배 자리에서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미쁘십니다.
끝까지 이루신 분심을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불안한 내일도 지켜주시고 어르신들 남은 인생의 걸음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안에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시고 새들은 달라도 같은 일을 노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랑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끝까지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온 땅의 복음자는 모든 사역자를 축복하시고 저 북한 땅에 참으로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할 그날이 속해 오게 해주시옵시고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족과 사역과 모든 현장 위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임하게 하시옵소서. 올해도 이루어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도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합니다.